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에 하나는 기도죠. 근데 기도조차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기도는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방법이어도 가장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아요?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에는 향을 피워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의 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향이라는 거는 특히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 안에 이 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향을 실제로 피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환경 안에서 자꾸 사람들을 어떤 외형적인 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가? 오히려 이것들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묵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참 잘못된 기도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 기도를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불교의 무슨 수행하는 모습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요. 근데 외형적인 건 같아 보이지만 대상이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부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외형이 같다, 뭐가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참 잘못된 거라는 거죠. 기도는 늘 외형이 아니라는 거, 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본질이 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친밀감의 기도 시간을 갖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5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아이들이 참 순진하더라고요. 막 천둥이 치고 막 무서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비가 오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경 끝에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가장 진실성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귀엽죠. 예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외형적인 거, 어떤 언어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늘 기도를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의 주의사항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의사항. 외식이 그 첫 번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다. 겉을 잘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적인 태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늘 이 위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닉네임처럼 붙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외식에 빠지기가 훨씬 쉽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저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의 신앙에 외식적인 요소들이 있나? 나의 속과 겉이 다른 게 있나? 그것들을 빨리 일치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기도는 기도로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사람들이 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나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 기도의 흉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길 어귀에 서서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었죠. 예전에 진실된 신앙, 하나님께 껍데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 골방과 은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시편을 갖고 계속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늘 뿌리에 두고 있는 건 무엇인가? 골방과 은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장소, 이것들을 확보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골방의 시간, 나의 은밀한 시간.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없고 나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외형적인 게 보여지길 바라요. 나의 내면이 들통나는 게 두려우니까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밀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밀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허물어져도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밀함, 골방.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보면 이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가족이랑 함께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혼자 은밀한 시간을 갖기가 자꾸 방해를 받아요. 또 옆에서 막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밀한 시간을 가질까?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 목양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기만 딱 끄면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볼까 해서 커튼을 다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한테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을 바빠서 갖지 않기 시작하면 제가 점점 메마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에 좀 덥거든요. 그렇지만 혼자 오셔서 교회 거의 대부분은 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오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은밀한 골방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있으면 제가 혼자 기도하러 들어갈 건데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향이 절대 그런 걸 뭐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의 첫 번째 주의사항. 외식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가 골방과 은밀함. 세 번째 주의사항. 중언부언. 많은 말들. 기도를 꼭 1시간 이상 해야 됩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말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빼고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면 사실은 알맹이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신뢰가 부족할 때 또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때를 쓰고 설득해야 될 때도 말이 많아져요. 불안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언어는 점점 압축되어집니다.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사람은 침묵이 안 돼요.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으로 돌아가요. 마음은 늘 어떤 뭔가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순간 이것은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언어를 압축하고 언어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멀고 입술만 가까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은 먼데 그냥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늘에 들숨을 들여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한숨, 탄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은 바로 이 대전제를 갖고 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정신, 기도의 모본, 어떤 기도의 결단,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한번 첫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예요. 기도는 철저히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게 미신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보편성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아빠 나 뭐 한데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빠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빠 저에게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로서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뭐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아버지라고 기도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갑자기 그렇게 친아빠처럼 부른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의 깊은 내용인 기도가 때로는 그게 사람들의 모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이거는 기도할 때 늘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구나. 나에게 가장 친밀하신 아버지께 나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길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을 침범하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내가 해적에게 인질로 돼서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나라는 개인이 알아서 나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요? 후자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악의 인질로 붙잡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그런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 영역에 우리를 지배했던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 뜻이라는 것은 말씀과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순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이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두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이고 기도의 결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 7장에 보면 천장지구라는 영화 제목이기도 했었죠.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은 50대 이상입니다. 네. 중국 영화에 천장지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천장, 그러니까 길고 땅은 오래 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오래 가는 까닭이 자기를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땅과 하늘이 길어지는, 영구하게 유지되는 건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삶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도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데일리라는 게 뭡니까? 그날 주어지는 빵입니다. 오늘의 빵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빵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세상의 모든 걸 얻은 분이에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있는 빵만으로도 이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오늘 이거 먹고 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빵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도 충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뒤에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쭉 읽어 내려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식탁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에서 우리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의지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과하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늘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름은 빼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 구약 성경에는 동태복수법이라고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와 있을까요? 왜 타인에 대한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친구의 이를 뺐어요. 주먹으로. 그러면 그 집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 아들의 이 하나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태복수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보복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악이 더 점증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눈을 뺐는데 눈을 다치게 했는데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동태복수법의 특징인 거예요. 더 이상 악을 점증시켜주지 못하게 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을 보복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공격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사일 쏘고 이렇게 동태복수법인데 이상하게도 그 악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되고 있잖아요. 더 파괴적인 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용서라는 게 되지 않아요. 잘. 저도 그래요. 이 용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늘 외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를 안 했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놀라운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더 먼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게 어려운 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용서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은 관계 회복을 선물 받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관계 회복을 선물 받아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피할 수 없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성적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게 있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싸우려고 했다가는 더 이상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 그 유혹에 더 크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피해야 될 것인지 이게 맞붙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분별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해. 그냥 내가 좋으면 악한 것도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별을 잃으면 기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안식일의 신앙인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내 욕심, 내 힘으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일을 돈 버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7일을 버는 게 더 많이 벌겠습니까? 7일을 버는 게 더 많이 법니다. 6일을 공부한 사람이 더 공부 잘하겠습니까? 7일 공부한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건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머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6일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일마저도 주일날만큼도 공부해야 되고 주일날만큼도 더 뭘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자기의 삶을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힘으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이 세상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살아가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주기도문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는가? 영어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ne이라는 말이 yours라는 그 영어 현대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는 늘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문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교육을 하는 데를 가면 TV 보지 말라고 해요. 드라마 보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부관계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좋은 부부관계를 배워야 되는데 좋지 못한 부부관계를 자꾸 배우게 학습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삶의 문장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뭔가 누군가가 막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보험사 직원이 당신 노후를 위해서 6억을 모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갑자기 불안이 확 다가오는 거라고요. 이게 잘못된 삶의 문장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문장들이 내 삶의 불안을 막 불러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봐.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려고 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문장이 올바른 문장으로 교정되고 수정되는 시간, 이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봐도 괜찮습니다. 대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러 가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가 내 삶의 문장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매일 5분이어도 10분이어도 1시간이어도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홀로 골방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